사무엘하 9장 6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들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싸울 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많은 이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그곳에 사울 왕이 전쟁에 싸움에 나갔고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흐지부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다 보니까 그 죽음의 소식을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유모가 어린아이들 돌보는 유모가 이제 사울 왕의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 그 므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뛰어나가려고 하다가 그만 아이를 안고 뛰다가 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돌뿌리에 넘어졌는지 돌뿌리에 걸렸는지 아니면 빨리 뛰다가 쏟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땅에 떨어뜨렸고 아이가 그 떨어뜨린 충격으로 인해서 절개되어버렸어요. 두 다리를 쳐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사울이 죽었잖아요. 왕이 죽었잖아요. 왕이 죽으니까 이제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큰아들 요나단은 죽었고 그 다음 왕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아브넬, 그때 당시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죠.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아브넬이 이제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가 왕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꾸 긴급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게 돼서 제가 좀 잠깐 제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때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쫓겨다녔는데 이제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울이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소문이 들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은 원래 유다지파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의 소속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헤브론 지역이다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을 받고 그들이 이제 다윗을 우리 지파의 왕이다 라고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왕은 사울은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유다지파 빼고 11지파의 왕이 되어주고 이제 다윗은 이제 유다지파에서만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11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이제 분쟁이 있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또 전쟁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7년을 걸립니다. 7년의 세월이 쭉 흘렸어요. 그리고 7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나라 이스보셋 왕을 신하들이 암살을 한 거예요. 그 왕을 죽여버리고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의 아들 중에서는 요나단도 죽었죠. 이스보셋마저 암살당해 죽어버렸죠.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손자로 나아가려다 보니까 그 손자가 누가 있냐?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이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5살 때 사고 났다 했죠. 7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 됩니까? 12살이죠. 12살이 됐는데 이 12살 된 무비보셋이 너무 어리잖아요. 12살이 무슨 왕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사울 집안 사람 왕 될 수 없다. 라고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다가 저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 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 라고 장로들이 회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는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2대 왕으로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나라를 곳곳으로 돌아보고 또 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다 돌아보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이 한 가지 더 정리할 것이 하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내가 좀 찾고 싶다. 그리고 그 집안에 혹시 남은 사람이 없나 라고 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고 확인하다 보니까 그 집안을 관리하는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왔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불러라, 그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데려오는데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이제 가는 겁니다.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아직 12살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기는 알겠죠. 어떻게 되었느냐? 할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결국 죽이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아버지는 죽고 아버지의 동생이 그러니까 삼촌이죠. 삼촌이 왕으로 있다가 그 삼촌마저 암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이제 내가 다윗에게 불려가면 그 다윗 왕이 나를 왜 부르겠냐는 거죠. 틀림없이 이제 하나 남은 나를 죽여버리고 나를 없애버리고 원수를 갚으리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야,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겠다 라는 생각을 무비보셋은 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왕 앞에 갔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겠단 말이죠. 그렇게 떨렸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종이라는 거죠. 다윗 왕이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조선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나라가 자기가 왕의 아들이어도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나라가 망하고 나면요, 적군에게 가면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 왕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렸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지금 머비보셋은 자기 아버지도 기억도 안 날 거예요. 5살 때 죽었으니까, 그죠?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버지로 인해서 다윗이 왜 나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랬는데 오히려 은총을 베풀렸다. 그러면서 그 은총의 내용이 뭐냐? 할아버지가 관리하던 그 재산, 그 땅들, 왕가의 땅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왕의 상에서 떡을 먹도록 하겠다. 왕이 먹는 식사 자리에서,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은총인 겁니다.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왕의 상에서 떡을 먹고 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왕의 아들들인 거죠. 왕자처럼 취급해 주겠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제 나는 가면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내 인생이 오늘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윗 왕이 하는 말은 뭡니까?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재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계속 식사할 수 있도록, 밥을 먹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왕의 아들처럼 여겨주겠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너무 놀라운 말 아니겠습니까? 생각도 못했던 말이죠. 정반대되는 그러한 조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어.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또한 이제 상속을 제대로 받는 그런 자가 되었고 왕자처럼 누리는 삶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머비보셋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 될 운명이 죽지 않고 살아났단 말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일에 6.25 때 저 북한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전쟁에서 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빨간 나라가 되어서 공산당들의 그 압박 속에 신음하고 또 그곳에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신음하고 굶주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북괴군에 의해서 적화되지 않고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어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태어난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이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때 교회를 다닐 수 있었겠냐 말이죠.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었겠냐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먹지 못하고 영혼이 마시지 못하고 영혼이 누리지 못하고 영혼이 헐벗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고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직장이나 좋은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도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인생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날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매를 맞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조롱을 받고 욕을 먹고,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매를 맞아서 나의 육체의 건강과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다 고난과 조롱과 고통을 다 당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10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자들은요, 공부도 못했어요. 대우도 받지 못했어요. 한 가족이라도 밥을 한 상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밥상 따로 먹고 여자들은 밥상 따로 먹고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신분 차별이 있고 가난하게 살고 또 지저분하게 살고 청결하지 못하고 그러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들어왔던 그 복음에 의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운명이 됐단 말이죠.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배우지 못해서 무지한 인생, 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어머니에게 욕만 먹고 매일 집에 오면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매 맞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린 딸들이 아들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매맞고 보잘것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옛날에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얼마나 평안하게 행복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삽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고 우리 영혼이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복을 받고 우리 생활의 편리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 영혼이 천국을 얻게 되었고 우리 영혼이 천국의 기업을 얻는 그런 자가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운명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운명이고 이것이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전환이고 변화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내가 살아났습니다. 죽어 마땅한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깜짝 놀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런 은혜를 머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서 이런 깜짝 놀랄 은혜를 받았듯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고 그의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주겠다고 했고 또 왕의 상에서 밥을 먹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 머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9장 8절을 보십시오. 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자라는 게 우리나라나 유대나라나 개라고 하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아주 무시하는, 차버리고 짓발로 버리는, 비난하는 그러한 조소의 대상이 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를 멸시해요. 개를 멸시하는데 그렇게 멸시받는 존재라는 거죠. 멸시받는 존재. 왜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멸시받았으니까 그의 가족들, 그 가문들을 다 멸시하고 짓밟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무비보셋은 의리지만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죽은 개 같은 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멸시받아, 비난받아, 욕을 먹어 싼 존재입니다. 참, 이것은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인이 그렇게 깨닫고 인지해야 나오는 말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큰 은혜에 감격했고, 다윗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간의 그러한 언약이 있었어요. 관계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한 건데,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걸 모르는데 어쨌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살려주었으니까 정말 가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 거기다가 이제 장애인이 됐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운명이 되었으니까 참 자기는 형편없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다윗을 그의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제안합니다. 나의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도 이러한 놀라운 이제 약속을 한다. 내가 다윗 너와 너의 후손들을 지켜주었듯이 너도 나와 나의 후손들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언약했단 말이죠. 그 언약을 하고 그때 당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음식도 챙겨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의도를 알았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자기도 다윗을 죽여 없애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편하단 말이죠. 그런 생각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거야,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존대해줬단 말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나에게 잘해줬던 요나단 형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했고 눈물 흘리고 애통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렇게 챙겨주는 이 일이 있었단 말이죠. 무비보셋은 그러한 것들을 몰랐겠죠. 어쨌든 무비보셋은 그렇게 혜택을 입고 새롭게 살아났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 요나단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자였단 말이죠. 만일에 이러한 겸손의 태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할아버지 재산을 돌려준다고? 원래 그건 내 거야.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고? 나도 원래 왕의 아들이었어. 왕가의 자식이었어. 나를 왕의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나를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삐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단 말이죠.
너무나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어 마땅한 내가 살아났습니다. 죽어 마땅한 내가 살아났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내가 살아났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깜짝 놀랄 은혜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정과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고백이 생각나서 이것이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여러 일들이 진행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느냐?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하루는 그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서 밤에 잠을 자다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신하 몇 명하고 겨우 도망을 가는 겁니다. 황급히 도주했어요. 밤중에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그렇게 도주를 했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나라가 이렇게 쭉 있고 나라의 절반을 쭉 가르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왼쪽 편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고 오른쪽 편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그 요단강 오른편 쪽에 있는 그쪽이 어디냐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마하나임 지역으로 그렇게 도망을 이제 가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느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느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바가 누구냐면 시바가 떡을 가지고 먹을 음식을 가지고 이제 다윗 왕을 이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왜요? 도망가니까 먹지도 못했고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겠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위로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바가 누구냐면 느비보셋, 그 느비보셋을 이제 돌보아주는 종이에요. 느비보셋의 종이단 말이죠. 느비보셋의 종이고 요즘 말하면 재산 관리인이죠. 그 재산 관리인이 왔어요. 그렇게 오니까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이걸 왜 가지고 오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왔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왕이 묻습니다. 느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느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면 원래 다윗이 있던 때잖아요. 그 느비보셋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해요. 안 해도 될 말인데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 시바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말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신하 몇 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고 있단 말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단 말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머비보셋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사울 왕의 손자였는데 다윗이 쫓겨가는 것은 너무 잘된 일이다. 다윗이 쫓겨갔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누구겠습니까? 그 요나단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제 내가 왕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괘씸한 말이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지금 쫓겨가는 것도 괘씸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데 머비보셋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바가 그런 말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머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재산, 땅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 땅 재산을 머비보셋에게 주고 그것을 대신 경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바를 세웠는데 그거 말이야 머비보셋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거야. 이제 내가 더 차지해. 라고 다윗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했단 말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를 그렇게 위로해주고 맞아준 시바가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계에 대해서 머비보셋이 이렇게 배신하고 반역할 수 있냐? 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그거 내가 다 가져!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 말이죠. 이게 사실이냐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왕에게 와서 아부를 한 겁니다. 아부. 왜냐? 그래서 이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었어. 머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어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아부를 한 겁니다. 이거 참 괘씸한 거죠. 고약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부를 잘 뜨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재산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앞에 와가지고 아부를 뜨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참 서비스도 잘하고 주고 아주 친절하게 하고 인사도 잘하고 많이 도와도 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낮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자기보다 형편없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짓밟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왜요? 아부하는 거예요. 그게 아부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뭔가 얻을 게 있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무슨 국물이 있을까? 해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다 말이죠. 자기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하는 그 욕심이죠. 이 시바가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아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아부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의 군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들의 군대,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고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때에 다윗 왕을 맞이하러 누가 나옵니다. 그때 누가 나오느냐? 머비보셋이 나오는 거죠. 머비보셋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머비보셋의 행색이 어떤 행색이었느냐? 수염도 갖지 않고 발도 이제 옷도 갈아입지 않고 굉장히 냄새나고 남루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 오니까 다윗이 딱 알아보죠. 그렇게 다윗이 알아보면서
어떤 일로 왔느냐라고 또 다윗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27절에 있습니다. 19장 27절. 19장 27절에 보니까 26절부터 읽겠습니다. 19장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머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도망갈 때 시바가 혼자 나가서 왕을 맞이했는데 사실은 머비보셋이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머비보셋이 나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머비보셋을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가버렸다는 거죠. 자기 혼자 가가지고 왕에게 그렇게 아부를 떨었다는 겁니다. 나를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속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 그리고 다윗이 이 시바에게 이야기해서 사울의 재산을 다 너가 차지해라, 너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시바가 너무나도 좋아서 자신만만하게 소문을 내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머비보셋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처분했으니,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머비보셋이 나왔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머비보셋이 나와서 사실은 내가 왕에게 나오려고 했는데 머비보셋이 나를 속이고 혼자 가는 바람에 내가 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머비보셋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7절.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머비보셋에게 있던 그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버렸잖아요. 그렇게 처분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머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여, 저 종이 시바가 나를 속여서 그렇게 했는데, 왕이여,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내 재산 다 뺏겼습니다 라고 해야 마땅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실상을 알리면서도 자신이 억울합니다. 내 재산을 뺏겼습니다. 왕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시 찾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너무나도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대신하는 자가 왕의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너무 잘했다는 거죠. 다윗 왕이 너무 잘했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자기는 그 재산 관심 없다. 나는 그 재산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문자가 들어오네. 자, 이게 바로 뭐냐? 머비보셋의 진심이요. 자기가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정말 진심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재산을 주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좋은 배려를 해주고 특혜를 베풀어 줬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왕을 높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런 자였습니다. 자기 진심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죽을 자였고, 그리고
그리고 왕이 혜택을 베풀어줘서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이 이상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왕이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왕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고 또 왕이 그것을 내 신하에게 줄 때도 왕의 뜻대로 다 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 가지고 다시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정말 욕심 없는 너무나도 겸손한 그러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는데 이제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머비보셋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가 조금 더 갖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달을 하고 화를 내고 낙심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이러한 처분 받은 것만 해도 다행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머비보셋이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그때가 37세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때 당시 머비보셋의 나이가 몇 살이냐? 12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25년이 흘렀던 겁니다. 25년이 흘러서 다윗이 62세가 되고 머비보셋이 37세가 됐던 겁니다. 25년이 지나고 나서도 머비보셋의 이 마음은, 은혜를 하는 그 마음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나는 왕 앞에 죽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 왕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줬던 것,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감지되지 않습니다. 시바에게 주었던 그 땅은 시바에게 관리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우리는요, 욕심낼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쭉 해오면서 목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의 반열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비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말을 누가 듣느냐? 누가 내 말을 듣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 말이 있듯이 내가 목사로서 이 말을 전하고 숱한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는 그러한 인식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또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내가 더 무엇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나는 이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주 없고 능력 없는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주여, 이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러한 인식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또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이고 또 이런저런 것도 부족한 게 많고 아쉬움이 많고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라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열등감을 갖겠지만 그러나 저는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간직하는 사람은 욕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늘 그런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정말 부어지고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겠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의 열매인 겁니다. 은혜의 열매. 은혜의 열매. 네.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열매이고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의 열매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은혜의 열매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